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놀라운 사내들인 공회원의 인원이 70명인데 그 중에 누구누구도 있는가?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인들 대부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죠. 율법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서기관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렇게 현세만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이제 대제사장, 관리,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이제 공회원들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의 구원을 받으니까 남자만 5,000이죠. 그러면 20세 미만하고 여자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신고가 들어갔는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잡으러 왔어요. 잡아서 이제 구류를 시켰죠. 밤이 6시가 넘으니까 신문을 못하고 시켰다가 그 다음날 신문하는데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뭐라고 할 말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문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이나 된 그 안진병이가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사도들과 나란히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반박할 말도 없고 또 이제 그 너무 그 청중들이 이 사도들을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회의를 한 다음에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두 가지 면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 이거였어요. 종교인은 먼저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세상 기관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죠. 아니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단 기수라고 하는 신성 모독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더니 그 제자들이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 길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묻는 기도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 왜 이 일이 제게 닥치게 하셨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기도는 평소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부류 그리고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류가 이들이에요. 이들인데 이들이 도리어 뭘 해요? 세상 방법으로 회의만 한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내려서 다시는 이곳에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만약에 증거하면 어떻게 된다?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추방당하는 거죠.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 굴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요.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그 판결권 공회의원은 뭐가 있어요? 정치 그 다음에 사회, 전교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판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데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와서 바로 이제 그 다락방에 오죠. 왔을 때 나머지 사도들과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뭘 해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뭐예요? 먼저 딱 반응이 들어간 게 기도에 들어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를 저들에게서 구해주세요. 우리 뭐 재산 몰수당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대주제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그럼 판결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뭘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각오하고 전화도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이 안 충만한 자의 차이점이 이거. 종교인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이거란 말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달라요. 굳이 찬양을 뭐 1시간씩 해야 되느냐, 기도를 뭐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느냐, 꼭 부르짖어야 되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 부르짖기만 하나요?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어느 정도 차면은 뭐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강구로 들어가죠.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이미노스 바이드 코먼나 스피로스 게이리스포 바이드 스피로스 게이리 묻는 기도 강구를 하잖아요. 내 강구를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딱 하면 묵상으로 들어가죠. 성령님이 알아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 어른이 알아서 이끕니다. 근데 왜 부르짖으라고요? 그 부르짖는 게 바로 우리 내면에 막힌 공간을 뚫는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 전 묵은 선조 열조로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 제약들이 여기에 다 닫혀 있거든요. 닫혀 있으니까는 뭘로 느껴진다고요? 옹벽으로 느껴지거나 빼빠로 느껴지거나 뭐 어마무시한 뭐 산처럼 느껴지거나 나무 뿌리, 고목, 오래된 고목이 뿌리가 온몸에 다 뻗어 있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걸 처리해야 심령이 열리게 되거든요. 심령이 안 열리면, 그래서 요엘서에서 뭐라고 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에 가죽을 베라, 그 이야기 뭐예요? 찢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라. 네 내면을 찢어라. 여기가 찢어져야, 육이 찢어져야 육이 죽어야 영이 살기 때문에, 육이 죽어야 영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컨트롤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조용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아니, 심령이 열린 사람 된다고요. 심령이 열린 사람은 입이 다 초월하기 때문에 4차원 3차원을 넘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묵상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면은 묵상 기도하는데 흔들어 깨우면 안 돼요. 그때 깊이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한참 깊이 들어가는데 기도 받으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갑시다, 막 이러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흐름을 따라 놔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도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굉장히 깊은 단계로 뭐라고 해야 하나, 서로 마주보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 단계에 가려면요, 그건 육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 보는 데서는 사거리에 가서 주여 거룩거룩 하면서 저 감사합니다, 저 세리들처럼 도둑질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사람들 보는 데서 행위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있을 때는 그냥 기도 거의 안 하는 거지. 성령이 이끌리면 못 받은 거죠. 못 받으니까 아무리 지도자라 하지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들은요, 장로 유전을 만들어가지고요, 자기들은요 안 지켰어요. 누구만 지키라고? 서민들, 백성들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겉만 번지르 하라 그래. 겉만, 속은 다 썩어 빠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좀 강하게 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뭘 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 능력, 은사를 주셔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이사가 나타내 주게 하옵소서. 왜? 저들이 너무나 안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하세요?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31절에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진동했다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응답의 사인이다 이 말을 해요.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그럼 내가 진동한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든다, 막 춤을 춘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나의 그 독성, 재성을 처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고 막 해요. 하는데 어느 단계 가면 이제 무기를 사용하세요. 계속 막 하지 말고, 이거는 초보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 걸 털어내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는 뭐예요? 무기를 써. 뭐요? 창을 날리고, 검을 날리고, 불화살을 날리고, 전쟁 무기를 사용하시라고요. 그럼 자세가 다르겠나봐요. 그럼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고개
돌리지 마세요. 여기 한 번 또 고개 돌리던데. 기도할 때 이거 뭐 하고서 해찰 부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뭐예요? 악령하고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올라가나요? 내 생명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 에너지가 막 솟구쳐서 막 치고 올라가야 돼요. 찬양이 치고 올라가고 박수가 올라가고 막 우리 고백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도 막 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하면 안 올라가지. 예를 들면 주여!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럼 해찰하는 거야. 해찰. 이게 뭐에 의해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내 의지가 빨리 딱 끊어버리고 거부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봐. 뭐예요? 그거는 상달되지 못한 기도예요. 기도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집중해서. 정 흔들고 싶으면 몸을 흔들어. 앞뒤로. 옆으로 흔들지 말고. 옆으로 흔들지 말고. 앞뒤로 흔들면 내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내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나와줬는데 왜 고개를 흔들고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 못 올라간다니까. 못 올라가요. 그냥 나 혼자 놀다가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 소리가 올라가. 주여!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여! 못 올라가. 제가 여러분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박수 칠 때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기 박수 치고 있어. 이거 박수 올라가 못 올라가. 박수도 기도예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죠. 박수도 기도예요. 그럼 떨어져야지. 여기서 떨어져야지.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야지.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야 에너지가 이 팔을 통해서 이 손끝을 통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해요? 네 혼자 하고 있는 거야. 해찰 부리고 아무리 박수 쳐봐.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박수가 이렇게 내 몸통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몸이 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가지는 누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라고 했잖아.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박수 칠 때 다른 사람이 치면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 다 올라가요. 근데 엇박자로 쳐봐요. 다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막 엇박자로 쳐. 그러면 그 박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리는데 그걸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거 박수 칠 때 어때요? 엇박자 치지 마세요. 박자를 맞추려고 하세요. 그러면 영으로 보면 짝짝짝짝 해가지고 군사들이 착착착착 하면서 용감한 강력한 에너지가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어때요? 딱 엇박자 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막 다 흔들려 버려요. 못 올라가고. 우리는 같이 공동체는 하모니예요.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동한다 그러면 내가 진동하는 거는 이제 초보야, 초보. 내가 진동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한다는 그 사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지 말고 어느 단계 됐으면 이제 멈추고 뭐를 해야 된다? 무기를 사용하고 공격을 해야 돼. 공격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공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세게 나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얘들이 쪽도 못쓰게 막 확 더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모순이 어땠어요? 이거 뭐예요? 검을 날리는 거예요. 이거 검을 날렸잖아요. 여기서 이 손끝에서 검이 나가는 거예요. 막 이 불검이. 그 다음에 막 던져 막 이렇게 던지는 거 뭐예요? 불덩어리나 뭐예요? 불화살이나 화살을 날려 이렇게 날려 화살 갖다 어디다 꽂는 줄 알아요? 영체기 때문에 심장이나 뭐 내장이 없죠. 그런데 있습니다.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가끔 그런 분이 있는데 안진뱅이를 만졌는데 손 대자마자 어디를 만졌는지 알아요? 제가 이 배를 만졌어요.
배하고 이 다리 이제 뭐 엉덩이 밑에. 그런데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더라요? 죽을 것 같아. 숨 막혀서. 이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어디 만졌지? 그랬더니 배하고 여기 응치요. 그래. 그럼 심장이 어디 있지? 그러네. 그럼 뭐야 그게? 그것의 핵심을 탁 잡은 거예요. 잡으니까 그 청년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청년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흐트러 버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참으면 돼. 내가 고부하고 물리치거나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게 버티다가 탁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힘이 싹 빠져요. 그러면 치열이 된 거예요. 근데 막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 손을 비키고 막 해봐요.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응? 귀신하고 지금 동침하고 싶어요. 똑같은 거야. 귀신하고 동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만 잠깐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창을 날리는 거야. 창을 날리고 막 불떡을 날리고 막 날려 던져 막 콩을 날리고 막 불화살을 날리고 이거예요. 무기를 사용하세요. 무기를 사용한 게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막 털고 막 이거 막 머리 흔들고 막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해찰 넣는 거예요. 처음엔 흔들 수 있어요. 막 이게 또 돌리고 막 그런데 계속 그것만 하면 안 돼. 이제는 어른이 됐으면 그 연령에 맞게 대학교에 가서는 대학생에 맞게 우리의 모든 언어도 제스처도 기도하는 모션도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금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충만한 결과로 뭐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공회원들 우리 잡아 넣든지 마든지 알아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시니까 이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양심불량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못 견딘다니까요. 못 견뎌요. 저렇게 그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다 밖으로 나왔잖아요. 충만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덩어리니까. 나와서 막 방언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믿는 무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말씀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교회의 모형이 이거예요. 교회 모형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았어요. 같은 방향, 같은 관점, 같은 믿음, 같은 사고, 같은 목표, 같은 가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서로 통용하기 시작해요. 나누기 시작해요. 물건을.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내 집에 있는 거 내가 안 쓰는 거, 남는 거 뭐 이런 것들 가져오죠. 바자애들 많이 하잖아요.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갖다 놓으면 다 필요하죠. 우리 교회 가끔 누가 옷을 가져오거나 신발을 가져오면 모아놨다가 다 이제 나눠드리잖아요. 그렇듯이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형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 돼야 돼요. 이 시대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네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어. 교회 가져온 거는 하나님께 바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꼭 강대상에 올려야만 바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 것이 이미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거는 모든 물건이 다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여러분들 걸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 남죠? 빵. 그거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죠. 어떻게 하죠? 화분이나 땅에다 묻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가져가고 싶으면 말하고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 하는 일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죠. 내 소유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33절에 성령에 의한 뭐가 나와요? 두 가지 큰 능력이 나옵니다. 자,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랬어요. 큰 권능이 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초대교회는 주님을 증언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우리 어저께 부활주일에 서로 말씀 나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고 제상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뭐 때문에 했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롭다 한다는 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 의로운 자라는 거죠. 죄에서 이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로마 4장 25절에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게 됐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 체면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단계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학교 발 안 디뎠어도 베드로 안 다녔잖아요. 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기는 잘 잡은데 학교 문턱에도 안 갔어요. 랍비 학교에 그 당시 학교에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잘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님보다 구원이 더 많았어.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비할 건 아니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청중들이어도요. 무리가 그러면 셀 수가 없다 그러죠. 셀 수가 없는 청중이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보는 청중들이 은혜로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 것을 하냐고 다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개혁성경은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져갖고 남으면 또 가져가. 필요할 때 가져갈 수도 있죠.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세례 받으면 세례 교인부터 뭐 해야 되죠? 11조 할아버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그 기온을 적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이슬과 또 바람과 또 여러 가지 햇빛과 이런 걸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거잖아요. 농작물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 걸 구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주정행금도 감사행금도 안 드려. 안 드리는데 뭔 가져와? 성도들의 필요 먹을 걸 가져와. 그럼 이 사람 신앙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애물도 드리고 물건도 사올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걸 해야 정상적인 신앙이네요?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그걸 섬겨서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미리 드리세요. 와가지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이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봉투에다 딱 담아두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담아서 딱 기도를 준비하고 딱 구별해놔요. 깨끗한 돈 딱 모아놨다가 딱 맞춰가지고 뭐예요? 중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정예물도 안 드려요. 아무것도 없어. 애물은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물건은 사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사거리에 나가서 보여주기 위한 신앙. 누구한테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먼저. 그렇다고 빚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속에서 구별해서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34절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심지어 있는 물건뿐이 아니라 밭과 집,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부분 가치가 있죠. 값이 많이 나가요. 이거를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올려놓은 거예요.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집 있으시면 집 팔아서 구제하세요. 상가 있으신 분 상가 팔아서 구제하세요. 땅 있으신 분 그 땅 팔아서 구제하세요.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경진 목사님이 집이 없었대요. 집을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들이면 선교사들한테 헌납해버리는 거예요.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재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제 교회가 기반이 잡히고 그랬는데 후배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기반 잡혀서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네요.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 말한 사람은 아직 훈련 중이고 이제 목회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딱 메모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자네가 맡아서 하게.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기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딱 물려주고. 저 전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 있어요.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를 발견해 준 분이거든요. 그분이 성도가 100명, 옛날에는 전도가 잘 됐죠. 100명이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한테 물려주라고 한대요. 그러면 물려주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그분이 암이 와가지고 암 수술했는데도 부흥회를 나가시면 어디를 가냐면 미자리 교회 사례비 안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다닐 때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안수도 해드리고 이제 해달라고 손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을 빨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분은 교회를 5개 정도 그렇게 물려줬대요. 그리고 그 남편 목사님이 상의도 안 하고 있는 거 무조건 다 줘버린대. 그 청지기 의식이죠. 내 의식, 내 것 의식이 아니잖아요. 여기 파라 이거는 폴룬테스예요. 그런데 현대 능동 분사거든요. 현대 능동 분사는 뭘 이야기하냐면 계속되는 행동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미완료로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래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건 사람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 사상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34절부터 37절은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동체가 생긴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분들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합시다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여기 안 나왔어. 추론을 해봐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이 못 짓게 했는데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그 재료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모았어요. 그랬더니 수도 없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다시 또 모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거기서 작업하는 부살렙과 누가? 올리압? 부살렙과 올리압이 그만 가져오라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령이 충만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들, 자, 장은주 전사님, 김양문 목사님 대답 한번 해봐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 집회도 드려요.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해요? 똑같은 사람이 하죠.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장은주 전사님, 그 은혜가 어떻게 다르죠?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딱 이게 틀에 잡혀서 그냥 성령에 이끌리지만 해야 할 말도 조금 절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받는 게 청중이 좀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청주정치 같은 경우는 성령에 이끌려서 자유제로 그냥 그 인도하신 따라 가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어떻게 달라요? 저는 이게 더 은혜가 많이 가요. 여기가 훨씬 뜨겁죠?
자,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뭐 예배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예배들이 그게 솔직히 몰랐을 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처음에는 사실은 막 되게 힘들었어요. 초창기 때는. 왜냐면 묶임 받아서 가다 보니까 내 자유가 없잖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이제 그 자유가 없어지는 게 지금 이제 목사 안수받고 계속 오면서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청국장에 참석하기 전하고 후하고 네, 전하고 후가 어떤 차이점이에요? 지금은 마음이 좀 되게 올 때마다 편해요. 요분들 자주 보다가 광명행 타가지고 잘 보다가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예배가 이제 기다려요. 마음은 여기와 있는 거예요. 찬양이 확 늘렸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오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은혜와 그냥 의식적인 예배와 차이점이 그거예요. 주일날은 제가 말씀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해요. 집회 때는요, 말씀 끝까지 준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주어지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어진 대로. 준비해도 성령이 바꿔버리면 바꾸고 청중이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린 대로 그냥 제한하지 않고 막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막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박수 치는 거, 이것도 뭐 이게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그냥 가감 없이 제한하지 않는 예배가 이 집회 예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뜨겁습니다.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근데 왜 이제 그러면 주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쌤통이 초신자도 있잖아요. 주일은 대상이 다양하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 또 초신자, 이제 들어온 초신자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은사적인 말은 피하죠.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충만히 받으니까 이 사도들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반대로 비교를 해봐요. 극명한 변화가 나타나요. 극명한 비교가 돼요. 종교인들은 타이틀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가장 말씀도 많이 알고 가장 종교 리더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이끌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많이 했을 텐데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잖아요. 가는데 뭐하러 갔냐 이거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육의 기도였어요. 기도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냥 해야 되니까 3번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의 예배예요. 지식의 예배예요. 그런데 한 번을 들었대요. 성령이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배만 뜨겁게 드린 것이 아니라 삶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은 이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예배와 삶이 같아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그럴싸하게 해. 그리고 설교자가 자기는 적용 안 하고 너 청중만 적용을 해. 당신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네가 잘해야지. 네가 해가면서 해야지. 지는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하라고 그래. 그럼 들을 때 뭐가 돼요? 뱉어버리고 싶어요. 구역질나요. 진심이 안 느껴져. 은혜가 안 돼. 어떻게 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변해야 되겠죠. 저를 적용해야지. 나를 적용해야 돼요. 청중들도 여러분들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지.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누구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날 예배는 설교 말씀 듣는 건 뭐예요? 꽝이에요. 제로예요. 뭐하러 왔어? 은혜 받으러 왔잖아. 은혜가 임하면 삶이 있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이 심지어 부동산까지 다 팔았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들은 파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죠. 원래 이름 요셉인데 사도들이 뭘 붙여줬어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1호의 아들이라 해서 바나바의 뜻이 1호의 아들. 그러니까 이 별명을 참 잘 지어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바나바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역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번아웃된 사람들을 일으켜서 제자를 세워주는 결정적인 가교의 역할을 바나바가 합니다. 이 바나바가 삶이 있잖아요. 부자였어요. 구브로는
저기 어디죠? 저기 키프로스 섬이잖아요. 그런데 네이족인데 어때가 땅이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뒀는데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밭과 집과 그 바나바의 집과 밭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추론하건대 바나바의 밭과 밭이 훨씬 더 많은 밭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놓는 이 은혜가 바나바한테 엄청 큰 대단한, 요즘에도 보면은 교회를 그냥 무료로 주일이니까 안 쓰니까 뭐 상업을 한다든지 회사를 한다든지 내주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기 코로나 때는 임대료도 안 받고, 그리고 그냥 교회를 제공하는 분들, 어떤 분은 카톨릭이 있는데 땅 부지를 줘서 교회를 짓게 하는 분도 우리 있고. 형준이 있잖아요. 그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이에요. 네, 교회 건물인데 교회 1층에 사는 거예요. 종합병원센터. 이제 장애인들 이렇게 센터. 그렇게. 그리고 어떤 분은 저 스님이 교회 지으라고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노뎀나무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물을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물이 다 마르니까 또 사르밧 가부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제공받게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인,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너 그렇게 살아가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언약한 게 32,560가지가 있어요. 이 560가지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마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그리하면 율례와 굴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줄 것이 6장에서 10절에서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해야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며 네가 신고 갖고자 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줄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일 것이니라. 이런 그 구약에 만일 조건이 있어요. 그 신명기 28장에도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지켜 행하면. 그게 뭐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학의 용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이에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애가. 반복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 해봐요. 해보면 그렇게 찬양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은사가 나오고 막 방언이 막 바뀌고 통변이 임하고 예언이 나가고 막 영분별이 되고 막 오는 거예요. 그거 뭐 성령이 충만한 그 은사뿐이 아니라 삶이 풀어지는데 원수 같던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응? 저 인간 좀 제발 내 눈에 안 보였으면 내가 죽든지 저 인간이 죽든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 소중한 천하를 바꾸고도 천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바뀌니까? 네가 바뀌니까, 연하가 바뀌니까 그렇게 돼요. 그 단계를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해라 지시했다고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이제 주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막 굴하지 않고 저들이 막 우리를 핍박하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입을 막아주세요.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장애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감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해달라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막 이제 그들은 아주 굉장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서로 이제 유무상통하는 거죠. 있는 거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나눠주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근본적인 가난이 있어요. 그러려면 밭을 팔고 부동산을 팔아야 되냐.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내 것을 하지 않고 손을 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이 우리 성경에 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리고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뭐라? 공개하라. 구제하라. 그래서 11조가 어떤 11조였어요? 11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을 위한 11조, 레위인을 위한 11조. 이거 다 같이 묶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위한 11조가 있어요. 구제 11조. 요즘에는 11조 따로 구제 헌금 따로 하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평균의 법칙, 금등의 법칙으로 서로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평균의 법칙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9장, 8장, 9장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6장에 이야기하고 이 연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내 이성,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것을 밖에 움켜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보면 체호를 하게 되고 담은 10만 원이라도 봉투에 담아서 줄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런 또 믿음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잔뜩 지어놓고 너무 좋다. 이제 어디 가서 장사를 또 사업을 해야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죠. 네 생명을 오늘 밤에 걷어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은 뭘 이야기하죠? 그 싸놓지만 말고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라. 요즘에 세상에서 말하는 복지죠.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좋아요. 복지가. 저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밭을 팔고 집을 팔지는 못할지언정 있는 거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종교인들과 차이점은 교회 안에서 같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극명하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는 엄청 인색해. 근데 사람들한테는 엄청 막 흘려보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는 철저히 구별하는데 사람들한테는 또 너무 인색해. 우리 교회에 같이 먹고 있었던 자매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둘이 바꿨으면 좋겠다. 반반씩 나눴으면 좋겠다. 한 사람은 200원씩을 헌금을 해. 병 고치러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그냥 10만 원씩을 용돈을 줬거든요. 그러면 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11조를 200원을 200원. 이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 같이 이제 바꿨어. 그리고 이제 주정원금 또 200원 해. 그래서 처음엔 1,000원씩 하라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2,000원씩 하라. 이제 20만 원 올려주면서 주정원 1,000원 하니까 이제 2,000원 올려해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하나님 목표를 막 갖다 바쳐. 근데 사람들한테는 너무 나눔이 없어. 이것도 균형이 맞아야 되겠더라. 하나님 거는 구별했으면 사람들하고도 나누는 맛이 있어야 돼. 그게 공동체죠. 우리는 다 공동체예요. 한 배를 탔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고 이런 겁니다. 이번에 사공미숙 권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교회는 그래요. 멀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국내라면 가야 돼. 국외라면 못 가지만. 그렇잖아요. 멀리 살고 싶어서 못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못 가면 뭐라도 할 수 있도록 부주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에 은혜 받던 이런 사람들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쁜 부분은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